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우리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7장 1절.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인의 결혼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고린도전서 7장 같이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용이 좀 깁니다. 1절에서부터 40절까지 있으니까 일단 그 본문의 내용만 이렇게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관련된 구약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결혼 생활에 대하여 주는 교훈입니다. 7장 1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것은 바로 이제 그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사도에게 의견을 묻는, 또 자신들의 어떤 생각을 얘기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하며 좋으나, 고린도는 특별히 아시는 바와 같이 항구 도시로서 성적인 타락이 좀 이렇게 심했던, 심지어 그래서 이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그런 말은 은어로 성적으로 많이 이렇게 타락했다 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교회는 정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차라리 남녀 실세 부동석처럼 남자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지 않겠냐라는 이런 그 의견을 구합니다. 자, 그런데 2절을 보니까요,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서 이제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마귀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음행이라는 것인데, 혼전 이런 그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오늘날도 결혼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 많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비혼주의자다, 뭐 독신주의자다, 또 심지어 더 나아가서 뭐 결혼도 있고 이혼도 있고 뭐 재혼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졸혼, 혼인을 졸업한다라는 부분도 있죠. 이것은 좀 이따 나오는 이제 그 별거와 다름없는 또 분방하는 이런 부분과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우리 성경을 중심으로 한 성경의 교훈은 어떤 것인지 이 부분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 이제 일단 살아보고 나서 맞으면 결혼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이제 그 뭐 결혼식도 안 하고 혼인 신고도 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나중에 이걸 맞으면 그때 하자라는 얘기도 이렇게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많이 미화되는 듯한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 성경은 원칙은 그렇습니다. 음행을 연고로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라. 결혼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결혼을 했으면은 서로의 의무를 다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 3절 보니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게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에게 의무를 다한다,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바로 이 결혼을 통해서 상대를 기쁘게 해줘야 된다는, 또 상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이런 의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베풀을 지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하와를 만드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의무를 다한다라는 것은 우리 이제 그 상대를 기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배우자로서의 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남편이 어떤 즐거움을 누리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상대에게 한 가정을 이루는 이런 큰 기쁨과 행복을 정말로 누릴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 보니까요, 군대로 내어 보내지 말 것이요 그에게 어떤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래서 온전히 이 결혼을 통해서 이 배우자가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7장 4절 보니까요,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것은 이런 성적인 기쁨을 누리는 데 있어서 나중에 이제 부부 싸움이 되게 되면은 가장 극단적으로 가는 것이 노터치입니다. 내 몸에 손대지 마 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싸움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부부 생활을 또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다. 분명히 상대방이 마음이 서로 합하고 또 서로 기쁨으로 서로 갖다가 누리는 이런 것이 중요하지, 어느 한쪽의 욕구만 채우는 부분은 이런 그 잘못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장 4절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그런 그 다툼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떤 하나의 공격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장 5절을 보니까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제일 쉽게 나오는 부분이죠. 우리 부부싸움의 이제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무시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그 존중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이렇게 말을 놨다가, 좀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은 이제 그 막말하다가, 거기서 더 진도가 나가면은 이제 욕하고 저주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진도가 더 나가면서 분방하고 별거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이혼까지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방까지 가게 된다는 것, 이런 부분들은 벌써 이제 부부 싸움이 많이 이렇게 그게 다르다라는 것인데, 우리 보게 되면은 이 마귀로 틈을 타게 하지 못하게 하라. 에베소 4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 생활의 관계에서 바로 이 분방은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하나의 요건이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나와 있는데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합의하는 가운데에서 얼마 동안은 할 수 있지만, 분방할 수 있지만 다시 합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스스로 사단에게 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6절 보니까요, 그러나 이 말은 내가 이 말을 하면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권도 명령은 차이가 있습니다. 명령은 우리 사도 바울이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계시나 성령의 뜻에 합한 가운데서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권도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고 마음으로 그렇게 맞지, 그렇게 할 사람은 하고, 또 그렇지 않고 자기가 끝까지 이렇게 고집 피우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냐라는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 그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믿는 것은 우리 선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여지는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독신, 아까 사람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 좋다, 독신과 비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7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갖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은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인데 독신도 거기에 결혼하지 않는 것도 그 하나에 포함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 내가 혼인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나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일단 그 결혼하지 않는 가운데서 어떤 의도로 이제 또 그 어떤 의도도 없이 이렇게 어떤 시간이 지나서도 그럴 수 있겠지만 결혼하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나중에 한 50이나 이렇게 이제 그런 가운데 되는 가운데에서 기본적으로 느끼는 것은 외로움과 또 하나는 어떤 사람한테 참 의지하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이렇게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 것은 정욕이 이렇게 그 불타는 것과는 다른 의미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좀 이렇게 이제 결혼하는 편이 더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의 권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냥 지내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럴 수 없으면 혼인하라. 정욕이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하지 않고 있다가 오히려 각종 성적 타락에 노출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 마태복음 19장 11절 12절에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혼자 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이따가 나중에 이렇게 그 독신에 관해서 홀로 사는 것에 대한 교훈이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보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혼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혼. 성경의 기본 원칙은요, 이혼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근데 여기는 바울 사도가 방금 전에 앞에 있는 내용은 권도요 명령은 아니라 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명하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로 열고 보니까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것이다, 말씀하신 것이다, 이게 하는 것이죠. 자,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에서는 이혼하지 말 것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그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내어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가로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내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시로부터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 본래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질서 가운데에서 바로 둘이 한 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나누지 못할지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더욱더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분명하게 이혼해서 다른 사람에게 가도록 하게 하는 것, 이혼해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취하는 것, 이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에게 또 가는 것, 이것 자체가 간음에 해당하는 죄임을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결혼했으면 이혼하지 말라. 이제 물론 전제 조건에서는 이제 그 음행의 연고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상대가 먼저 이렇게 어떤 외도를 하였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허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불신 배우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없고 자기의 개인적인 견해를 이렇게 밝히는 거죠.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배우자가 믿지 않는 경우입니다. 아내가 믿지 않는 경우일 수도 있고 남편이 믿지 않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신앙생활을 더욱더 이렇게 열심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이유로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끝까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신앙만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신앙을 위해서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이혼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인하여 거룩하게 되나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믿는 배우자가 잘하는 경우입니다. 그렇죠? 믿는 배우자가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다르지만 충돌하지 않고 정말로 더욱더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더욱더 잘하고 더욱더 성실하게 하고 더욱더 사랑으로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어가게 될 때 남편이 감동받는 것입니다. 대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을 따라서 교회를 나오셨거든요. 근데 남편은 참 술을 좋아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이 술 담배를 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남편이 저 정도로 교회에 이렇게 심취를, 절대 그럴 분이 아니신데 건축에서 정말 이렇게 이제 그 거칠게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신 분인데, 그래서 저분이 변하는 것을 보고서 나도 교회에 갈 마음을 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진정으로 감동시킴을 통해서 상대도 나도 같이 저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또 내가 하는 만큼 상대는 또 나한테 잘해주기 마련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 부분에서 언행에 바르게 하게 되면은요 상대방도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남편이 변화하고 또한 아내도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냐? 마지막 부분은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계속해서 남편과 아내가 그 신앙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좋지 않고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게 되면은요 그 자녀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것이 아니라 더욱더 잘해주니까 남편도 다 허려주면서 오히려 나중에는 허용을 해줍니다. 예전에 제가 남원에 있을 때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시집을 가게 되는 자매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 집이 전체 나오지 않고 혼자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게 그래서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될 경우는 제가 항상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결혼하는 것 참 이렇게 어쩔 수 없다. 본인도 스스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부모님도 안 나오고 나 혼자 나오다 보니까 누가 나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배우자로 맞이하겠냐. 그래서 우리 자매들이 스스로 포기하는 가운데에서 밖에서 전부 다 이렇게 배우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교제할 때 먼저 우리 교회 사람들을 소개해주고 교회 사람들과 같이 만나서 식사도 하고 나한테도 데리고 오면 내가 기꺼이 밥 사주고 커피 사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결혼 전에 알았으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집으로 초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집으로 이제 가서 이제 남편한테 부탁을 합니다. 제가 다른 건 다 필요 없는데 아무튼 우리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을 꼭 허락해 달라고. 그럼 남편도 이제 또 저희가 있으니까 차마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못 하지만 제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아내가 나가는 것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제가 거기서 이렇게 확답을 받죠. 봐라 이렇게 허락해주지 않았냐. 최근에 그 자매가 이제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찾아갔던 그 집이 있었고 서로 이제 그 떠날 때까지 이제 우리 같이 식사 모임도 이렇게 했었었는데 어느 날 제가 듣기로 그 자매가 교회를 떠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참 안타까웠었는데 요번에 또 이제 장례식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시 전에 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을 때 다시 이분이 이제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제 방언이 다시 이렇게 성령을 다시 받고 방언이 터지게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한테 인사하러 갔더니 남편도 예전에 저렇게 이제 기억하자 그랬더니 또 남편도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그 믿지 않는 배우자 그 전도를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해야 된다. 바로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 자체가 믿음에 전부 다 굳게 설 수 있고 이 가정을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자녀도 깨끗이 못하리라는 것은 오히려 계속해서 갈등이 있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어지게 될 때 자녀들도 그런 삶으로 영향을 받아서 거룩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관계가 좋아서 남편도 변화되고 남편도 기뻐하고 더욱더 호의적으로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뭐 이제 그 교회 가는 거 반대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가운데서 자녀도 거룩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부분입니다. 자,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둘 다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서로 내가 이혼하겠다, 또 조론하겠다, 결혼 졸업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냥 갈리게 하라는 얘기죠.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이 부분을 어떻게 보실까요? 불신 배우자 이런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둘 다 믿지 않는 경우, 아내나 남편도 다 믿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상관없지 않습니까? 전혀 우리랑 관계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그 안 믿는 남편이나 안 믿는 아내가 믿는 그 남편이나 믿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신앙적으로 권면이 가능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구속받이 없이 자연스럽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저기 하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어쩔 수 없지 않냐 하면서 우리가 소극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이 노력을 할 것은 화평을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화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끝까지 이렇게 이렇게 가면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후까지도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16절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구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결혼해서 살다가 가는 것은 몇 년일까요? 우리 보통 금혼식이 50년이라고 하나요? 50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죠. 요즘에는 근데 이제 그 백수 시대가 되다 보니까 50년 넘기는 것이 참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또 이렇게 될 수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60년, 70년입니다. 백수까지 한달에도 보통 70년 같이 이렇게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70년이 우리 인생에서 보면 굉장히 긴 기간처럼 생각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로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잠시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서로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항상 기본적으로 마음을 쓸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이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이다. 믿음의 자손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이유도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 많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한 영만 만들지 않았느냐. 이것은 바로 경건한 자손을 위함이다. 말라기서에서는 또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사람들 생각하기를 이 결혼을 통한 가정 제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속의 섭리에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17절부터 24절까지를 보게 되면요, 그래서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뜬금없이 이게 왜 나왔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연관시켜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17절 보게 되니까 보면은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여기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은사라는 부분입니다. 은혜의 선물로 나눠주신 그대로, 나에게 주신 은사대로 행하라라는 부분인데, 여기에는 내가 독신으로 사는 것이냐 아니면은 결혼해서 사는 것이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 부분은 모든 교회에 주는 명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내가 할례를 받았는데, 유대인이겠죠. 그러면 할례를 대부분이 이제 물론 이제 그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도 이렇게 할례를 이제 받았을 텐데, 아무튼 이 할례 받은 상태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럼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내가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면 할례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 19절, 중요한 것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우리가 순종하지 않습니다. 할례 받은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나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욱더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 품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고 경건한 가운데서 순종하는 가운데서 삽니다. 누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요? 그래서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다시 또 반복하죠.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그 시대에는 노예제도가 있는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바로 종과 주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을 수가 있겠죠.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내가 종이지만 나름대로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서 내가 자유를 얻을 기회가 있으면 그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 좋겠다,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자,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이 비록 신분이 사회적으로는 종이라도 이제는 주님 안에서는 영적으로 자유롭게 사는 존재입니다. 사실 아무에게도 구속을 받지 않죠. 심지어는 마귀의 권세에서도, 어둠의 권세에서도 이제는 해방되어서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도 옮겨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그런 구속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우리가 주인으로서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영적으로도 육적으로 자유를 누린다 하면서 방종할 수 있지만 나는 이미 그리스도의 종이다. 자, 그래서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래서 굳이 여기다 포함시킨다면 우리가 결혼할 때 부르심 받았으면 그냥 계속해서 결혼 생활 잘 유지하는 것으로. 예전에 대만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전도가 되었는데 부인이 둘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일부일체제다. 그래서 이제 직무회에서 이제 그 회의를 해서 둘째 부인을 내어 쫓도록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달마다 이제 그 남편이랑 아내가 슬퍼서 이제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인도 기쁠까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것은 이미 아내가 둘일 때 들어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미 결혼 관계가 되어서 아내로 있는 것을 갖다가 내어 쫓는 것은 합당치 않다. 그래서 다시 원상복구 시켜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상태에 있을 때 더욱더 주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제 그 바로 이 결혼과 그 독신을 여기 부분에 이렇게 적용시키면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다음 교훈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주는 교훈인데요.
왜 사도 바울이 그러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더 나으냐라고 얘기를 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홀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된 자가 되어 의견을 구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에 그러면 혼자 사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놓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임박한 환난을 인해서.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환난이 임하고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홀로 살았는데 계속해서 환난이 안 오고 지나가다가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 원망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본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선택할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60대에 이렇게 퇴임을 했다고 하죠. 60에 퇴임을 해서 이제는 곧 갈 것으로 생각하고 이제 그냥 지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내다 보니까 90까지 살았어요. 퇴임할 것으로 퇴임하니까 곧 죽을 거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90까지 살다 보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30년 계획을 세워서 뭐라도 했을 걸, 이렇게 후회하는 인생이 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결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예수님께서 곧 오시니까 나는 결혼 안 할래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로 자기가 늙어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오지 않았어요. 누구 원망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이 자기 믿음의 분량이다. 27절 보니까요, 네가 아내에게서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장가가는 것과 시집가는 것이 육신의 고난이 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의 기쁨과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그래도 책임지고 많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에 좀 고난이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유는요,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곧 오실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곧 얼마 지나서 오실 것인데 그러면 굳이 내가 결혼해서 살 이유가 있겠냐, 이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심지어는 가정생활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자 같이 하며 더욱더 믿음 생활에 힘쓰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그래서 이 때가 단축하여졌으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인생에 관해서, 인생의 삶에 관해서 지나치게 마음 쓰지 말아라라는 부분입니다. 자연스럽게 결혼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다른 건 다 제껴두고 오직 주의 기쁨만 위해서 이렇게 나가려는 이런 부분들이겠죠.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이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또 결혼을 하는 걸 통해서 가정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을 또 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음의 염려가 어디 가 있습니까? 가정에 가 있어요. 하나님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로 온전히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만 내가 이렇게 가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또 독신호를 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36절에 보니까요, 독신을 생각하는 딸에 대한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6절 누가 자기의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처녀 딸에 대한 일이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민수기 30장에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서원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딸이 서원을 한 거예요. 근데 딸이 서원할 때
만약에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 딸이 서원했으면 이 서원한 대로 이루어야 됩니다. 근데 딸이 서원할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의 권리로서 그 서원을 파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그 딸이 자기 혼자 이렇게 독신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는데 아버지가 보니까 아니거든요. 결혼을 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버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혼기도 지나고 또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그같이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라는 필요가 있거든. 마음대로 하라.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혼인하게 하라. 왜냐면 이제 그 딸 입장에서는 끝까지 이제 아버지랑 그 대화하는 가운데서 아버지가 내가 이거 지금 서운했던 겁니다. 난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또 대립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니다. 그래서 설득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는 이것이 혹시 이제 죄냐 아니냐라는 부분을 얘기하게 될 때 이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까 혼인하게 하라라는 부분입니다. 37절 그러나 그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처녀딸을 머물러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럼 결혼시키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거예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때가 단축하여지고 환란이 임했으니까, 또 하나는 서원을 했었으니까 라는 부분입니다. 뭐가 더 좋다는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시집 보내지 않은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 이유가 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이제 홀로 남은 사람인데요. 39절 보겠습니다.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의 또 어떤 그런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주는 권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요, 우리 이제 결혼하고 나서 배우자가 이렇게 이제 그 세상을 먼저 떠나는 경우에는 빨리 이렇게 재혼해서 남은 인생을 또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도록 배려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할 때 저희들 선배 중에 물론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1년 후에 아버님이 이렇게 또 재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만 이렇게 그 많은 곳에는 그 상처 이후에 재혼이 자연스럽게 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신도수가 또 적고 그런 사례가 별로 없다 보니까 재혼에 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재혼하는 것도 죄가 아니다. 또 성경에서 또 만약에 또 재혼하고 싶으면 재혼하기를 또 권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겠는데 조건이 있죠.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 의지하면서 재혼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 관계상 이렇게 다 더 이상 나가지 못하지만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은요, 에베소서 5장에 특별히 후반부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우리 성도의 관계로 영적 교훈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가정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서 그것이 비밀이다. 교회에 대한 비밀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경건한 이런 혼인 생활을 통해서 또 더욱더 그 건강한 이런 가정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믿는 후손이 많아지게 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자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전도 못할 거면은 낳기라도 많이 낳으시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낳은 다음에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로 모든 그런 가족 구성원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복한 가정을 내가 만들어 갈 것인가,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